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난 수년 동안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말 한 가지가 법조인들에 관해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법조인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당 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당 편의 사람들 들어오면 개혁하는 거고 야당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야당 편의 사람들 들어오면 개혁하는 거고 사람 따라 다른 건 아닌데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 법조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존경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이죠. 제일 정직하고 제일 공의롭고 또 제일 바르게 옳은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혹여라도 그 판사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살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법조인들에 대해서 존경하기도 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이런저런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재판입니다. 재판. 예수님의 그 재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재판을 쭉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쭉 따라가 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여러 번 뭐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고 뭐 여러 번 받았어요.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가시는데 뭐 여러 가지 교훈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시죠. 체포가 되셔서 재판정으로 가는데 그날 저녁에 불법 재판이죠. 저녁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23장 54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22장 54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뜰에 이제 모였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제사장에게 또 갑니다. 또 가는 두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번만 나와요. 재판은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그래요. 재판은 나오지 않고 누구 얘기 나와요? 54, 55, 56절 쭉 보면 베드로 이야기만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재판은 예수님에게 집중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재판할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나올 때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재판인데 베드로만 나오니까 베드로를 잠깐 생각해 보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는 순간에 칼을 빼들었잖아요. 빼들고 내리쳤습니다. 누가 다쳤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베었어요. 아니 칼을 어떻게 휘둘렀길래 귀를 뱄을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 위험 앞에서 목숨 걸고 칼을 빼들고 칼을 내리쳤어요. 그 많은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 칼 빼갖고 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키겠다고 호기 있게 칼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나 칼 꽂아 넣어라 너. 너 그 칼로 망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 말로 이게 뭐지?
나는 내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 그러는데 예수님 나를 혼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너무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54절에 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버렸어요. 왜 가버렸을까요? 무서워서 갔을까요? 무서워서 갔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키려고 칼빼달을 휘둘렀는데 혼나는 거 보고 아 이분은 정말 아니다. 우리를 지켜줄 분으로 알고 따라왔는데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이분 메시아를 우리가 잘못 알았다라고 실망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순간. 베드로는 의리를 지킵니다. 의리가 남아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죠. 멀찍이 따라가면서 3번의 부인을 합니다. 3번의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 부인 때 2장 60절에 보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때 주님께서 닭소리가 나는 순간에 저들 안에서 재판받던 주님이 저 불 옆에 모여 앉아있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주님은 베드로를 나오는 소리가 그에게 사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61절에 보면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앞에 2번 부인할 때는 안 나다가 닭 우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건져주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인식. 우리가 주님 볼 수 없으니까요. 주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눈하고 마주치면 우리는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 보이니까 우리는 주님 눈 마주치기 어렵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 시험, 그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기도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주변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내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자가 격리 중에 관공서분하고 통화하면서 가족 생년월일 이런 거 주소 이런 거 우리 집 주소 이런 걸 묻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코로나 증상 중에 그게 하나 있나 봐요. 오늘 또 제가 코로나 확진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주의 말씀이 머리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묵상 많이들 하시는데 가장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누구가 기억이 딱 나거나 어떤 사건이 기억이 딱 나가지고 이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과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보는데 누가 딱 기억이 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기억이 날 때가,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묵상이 되는 말씀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죠. 나를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합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성도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에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동까지도 다른 반응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성경책 한 장만 넘겨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부활하셔서 6절 앞에 안 나옵니다.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해요? 기억하라. 지금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사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난 거잖아요. 지금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부활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그때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의 삶에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뭐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기억이 나요. 들려야 되죠.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서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눈을 가리고 물어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비웃고 조롱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한 순간이에요. 너무 비참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재판장으로 나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66절에 보면 공회입니다. 공회.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인데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그 재판 중에서는 가장 최고 법정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신문하죠. 신문하는데 유도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사형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유도 신문에 끌려드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1절에 보면 이들은 더 이상 신문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는 이 자리에서 내려집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내려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형을 실행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식민지 국가에서 로마 식민지잖아요. 사형을 하려면 로마인에게 총독에게 가서 사형 권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는 재판장이 어디냐면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세 번째로 찾아갑니다. 빌라도 앞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공회원들이 고발합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칭 왕이라 그랬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 말 듣고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게 빌라도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선고입니다. 예수의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욱 강하게 세상 소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하고 소동하게 한 사람인데 죄가 없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아 갈릴리에서 왔다고? 그러면 갈릴리 헤롯에게 보내라 이래가지고 헤롯에게 보내버려요. 그 당시 이제 헤롯이 관할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이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판정으로 또 옮깁니다. 또 옮겨요. 헤롯은 평소에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기적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갈 수는 없고 마침 예수님 왔는 거예요. 그래 이래저래 말로 물어보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헤롯도 희롱을 하고 예수님을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 보내버립니다. 빌라도도 무죄 선언을 한 것이고 헤롯도 사실은 무죄 선언을 한 겁니다. 죄를 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옵니다. 그럼 계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빌라도의 이제 마지막 재판이 되는데 빌라도의 말은 한결 같습니다. 너희들도 다 보지 않았느냐? 예수는 죄가 없다 이겁니다. 죄가 없다. 죽일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적당히 때려서 내가 풀어주겠다. 석방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인데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동을 합니다. 빌라도가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때려놓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큰 소리로 대초가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정적으로 불의가 진리를 이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치가 정의를 이겨버렸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지. 그렇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생각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무죄인데 하도 소동하니까 알았다 너네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손을 씻어버리죠. 빌라도가 원래 간사하고 또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재판 안 하려고 판결 안 하려고 무죄 선언을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만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고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었고 사형을 실행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이에요. 그러니 빌라도는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매일 뭐 사도신경 할 때마다 외우잖아요. 빌라도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이 재판이 중요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무죄다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이들의 죄가 돼서 예수님이 유죄 선언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세상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고 우리가 정의를 이기는 그런 재판인데 이 재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판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단이 다른 유다를 꾀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또 이 공회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는 무죄인데 사형이 아닌데 사형을 하라고 허락해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완전 비정상인데 완전 비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 유다를 깬 것까지 포함한다면 사단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취급받고 사단의 전략이 맞아 떨어져 버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재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불법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불법 재판, 사단의 꾀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단은 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외칠지도 몰라요. 악이 이겼다, 불의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비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 얻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정의롭고 합리적입니까? 법대로 정확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 뭐 멀리 법정까지 갈 것 없고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야 참 지혜롭다, 합리적이다, 정의롭다 이렇습니까? 참 지혜롭게 똑바로 합리적으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주변에 돌아보면 여러분 비합리적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말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는데 꼭 그것만 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거 먹으면 몸에 분명히 안 좋은데 왜 저리고 찾아 먹는지 몰라요. 또 그거 하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는데 꼭 그 건강이 안 좋은 것만 찾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하면 거의 반불법인데 그 불법을 꼭 찾아갖고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정말 안 좋은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알면서 해요. 야식 즐겨 드시는 분 야식 드시면 몸에 안 좋습니다. 오늘 밤에 또 야식 드실 거예요. 꼭 또 안 좋은데 또 야식 예배 드리고 가니까 배가 고파서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사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분들 안 좋은 줄 알지만 해요.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죄인 것 같고 불의인 것 같고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것 같은데, 기이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기 위해서 불의한 너를 내가 기어이 고쳐보겠다 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고집일 수도 있어요. 괜한 고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을 때가 거의 대부분. 가장 가까운 예로 여러분 잔소리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나 자녀들 고쳤으면 전부 다 성공하고 잘 됐을 겁니다. 잘 안 고쳐지잖아요. 피차 상처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가까운 관계들도 그렇고 멀리 있는 큰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죠. 기도가 가장 큰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혹 섣부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그랬죠.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예언하는 사람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후보자를 앞에 앉혀놓고 당신이 대통령 된다고 막 선포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안 됐잖아요. 무슨 용기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뜻대로 하려는 생각하려는 경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인 것 같고 불의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싫은 경우를 어떻게 막아요? 누가 막아요? 막지를 못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언론들이 있고 논평들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런 논평을 읽고 언론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일 공부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 사람의 관점을 넘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계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이 어쨌거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라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어떤 도시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90%나 폭발돼서 주민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노예 생활할 정도가 된 그런 도시가 있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불의하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울 수 있다면 함께 돕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루실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결론으로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1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베드로는 어쨌거나 숨어 있다가 피해 있다가 예수님 외면하다가 예수님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고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같고 내 힘든 형편을 내 실패하고 있는 그 형편을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었잖아요. 그 형편을 주님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때 여전히 주님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내가 입 때문에 이 말 주님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말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이 말 취소입니다. 취소. 이런 말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우리 말을 주님 다 듣고 계셨고 함께 계셨고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보기도 못 들 그 자리에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찬송을 한 번 더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